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금송아지의 우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4년도)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상이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신적 대상으로 숭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상은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바치는 행위를 우상 숭배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보면 탐심 또 정신적인 연역까지도 우상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우상 숭배자들은 대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 신격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바알, 아세라, 그모스, 몰록, 아스다놉 우상을 받아들여 그 우상들을 만들어 숭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의 우상을 받아들여 만들어 숭배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성경에는 또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일간이나 산 위에서 율법을 계시받고 있을 때 진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광야 교회에는 후세 사람들에게 사표가 될 만큼 이적과 또 큰 권능이 행하였지만은 다른 한편 그들이 저지른 가오로 인하여 징벌을 받는 불행한 일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광야 교회의 역사를 조명함으로써 그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웠던 일을 계승하는 한편 그들이 자행한 이 범죄와 징벌 같은 가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그 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백성이 저희 손에 있는 금부치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경배하였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가 적 아말렉과 싸웠을 때 아론과 훌이 손을 붙들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때 적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한쪽에는 아론이 있었습니다. 아론이 말 잘한 사람. 모세가 말을 하지 못할 때 아론이 대변해서 하고 따르던 백성들이 잘못할 때 아론이 중간에서 해석도 하고 오해가 없도록 만들게 아론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아론이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자를 받들었던 아론이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라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이 아론의 모습, 이 정치 지도자들, 또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들이 잘못하면은 이럴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하는 분입니다.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조형물을 두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권자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이사야 40장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의해서 만들어졌거나 인정받아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든 무리들은 자기를 손으로 고안하여 만든 물체를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그들이 저희를 애굽에서 인도내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으로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 저희를 인도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왕과 그 신하들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게 하고 6월절에 풋뿌리는 절기를 정하여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은 저들을 쉽게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일련의 과정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운동과 가나안 입국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새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지키게 될 율법을 반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망고불변의 진리요 불변율법입니다. 불문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에 근거하여 자기의 삶을 영위하여야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나 명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행위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아말렉 전쟁에서 거둔 전리품을 모두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찐 소와 양과 짐승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 일로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게 되고 그는 하나님께 제사기하여 살려두었다고 둘러댔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앙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계시나 율법을 반포하실 때 먼저 하나님과는 그 백성과의 관계를 정립하게 하였습니다. 곧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은 주권자요
자기 백성은 거기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파동은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인본주의적인 형태로 빚어진 산물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오래 머물러 있다는 동안 백성들은 조급한 나머지 아론에게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고 아론에게 재촉합니다. 이에 아론은 너희 아내와 자녀와 기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합니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나온 신이 없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앞으로 인도해 줄 신을 저희 손으로 만들자고 합니다. 거기에서 덩달아 아론도 부녀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속을 모여오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모여온 금고리들을 불에 녹여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은 금을 물질적인 부로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재물이 부여하면 최고의 영광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인본주의적 발상을 가진 사람들은 종교의 본질도 물질에 있는 것처럼 착각입니다. 곧 재물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행위인 것입니다. 요즘 금값이 하늘을 찌르듯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은 신용 금융제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게 요즘 모르게 돈 있는 사람들이 금을 많이 사는 모양이에요.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금은 신용 금융제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금을 사다가 금괴를 사다가 많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예측이지 제가 하기는 바는 없어요. 금을 사다가 지금 창고에다 많이 쌓아놓으니까, 예? 다른 나라에서 사다가 쌓아놓으면 괜찮은데 나라에 있는 돈 다 사다가 누가 쌓아놓을까 모르겠어요. 힘 있고 권력 있고 금 사들인 부패 욕심이 있어서 금을 사들이면 나중에 다 조사하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행위는 목적도 방법도 결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행위가 말씀에 근거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우면서 실상은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옛날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땅에서 땅을 건설하고 하늘에 닿을 만한 탑을 세우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하였습니다. 황금을 소재로 하여 송아지 형상의 예수품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이 머리를 써서 당시 이방인의 사회에서 유행하는 이 종교적인 성향과 하나님 제일주의적 유일신앙의 실정을 느끼는 이스라엘 대중의 욕구를 반영하여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작품을 관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을 일이라도 이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예술과 문화로 이름을 드러내놓고 하는 이 자들의 발상이 그런 것입니다.
이 다수주의의 대중 심리에 영합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 진중 반란을 일으켜서 이 가나안 운동을 저지하려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홍해 앞에서 징태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고 했어요. 홍해 바다가 있을 때, 홍해 바다가 있을 때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야, 우리를 이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 지도자들 앞에 다가오는 이기예요, 이기. 하나님의 종들도 이기가 있어요. 지도자도 이기가 있어요. 대통령도 이기가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이기가 있고, 기업주들도 이기가 있어요. 이 이기를 잘 극복해야 돼요. 민수기 16장 1절 2절에 보면 레위의 지파 사람 고라가 중심이 되어 이 나단과 아비랍과 온이 당을 짓고 250명의 족장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 나라 운동을 와해시키려는 목적과 또 절대 다수의 군중을 업고 나오는 것인데, 언제나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수주의에 연합할 수 있는 그 논리를 가지고 군중을 선동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소수보다 다수를 존중하되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주게 됩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반역 행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마다 그 험한 시내산 암벽 사이에서 하나님과 마주대하며 10계명의 율법을 받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정의 일단을 내비칩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9절 말씀에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저희 신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선과 악을 보시고 우상을 섬기는가 참신을 섬기는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합니다. 본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이는 고집이 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앙고한 백성이라는 뜻이거나 구제불능에 희망이 없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실 때 이스라엘 회중 앞에 나타나실 때 항상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이죠. 신명기 7장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 시대에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였나이니라고 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것을 자기 손으로 만든 송아지에게 절하며 희생을 드렸고 또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너희 신이라 하였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이름을 모독하고 은혜를 배반하는 행위를 할까봐 경계하면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말씀합니다. 본문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모세의 명령에 따라 레위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의 이 주동자들 4,000명을 죽였다 했습니다. 어느 집단이든지 소수의 불순 세력에 의해서 만든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죄에 덩달아서 행동하고 그 결과 불행한 일에까지 얽혀서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여정에 섞여 있는 무리 중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 백성을 선동하고 집단 반란을 일으켜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탈출했을 때 광야에서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절대 원망과 불평은 없어야 됩니다. 저는요, 요즘 날씨가 더워서 이 농장에 가보면 엄청 따가워. 햇빛이 이마가 따끈따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뜨거워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추워도, 눈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에도 섞여 사는 이 무리 중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 백성을 선동하고 집단 반란을 일으켜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원망과 불평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민수기 16장 1절에 나오는 고라의 무리들도 몇 사람이 당을 지어 족장들 중 250명을 내세워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게 됩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백성과 격리시키고 땅이 갈라지게 하여 그 선동한 무리들과 250명을 응징합니다. 원만불평해서 땅이 갈라져서 그 땅 속으로 다 몰살시키는. 지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지진도 일어나게 만들어서요, 멸할 자를 멸하시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고라의 무리들처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백성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를 감출 채 겉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을 이해하는 것 같은 언동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우를 두고 사단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 했어요. 이 사탄이도요, 가장을 해요. 정치꾼들이 가장을 많이 해요. 서로 나라를 사랑한 척, 서로. 국민은 지금 괴로워하는데 국민들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잘 살펴서 정치를 해주고 협치도 하고 나라가 하나 되게 만드는데 고집 세우고 서로 당리당략에 빠져서 국민들을 괴롭히고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제가 봐도 괴로울 때 하나님이 보시기 얼마나 괴롭겠어요. 어리석은 백성들아, 내가 다 보고 있다.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정직과 공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에 있는 말씀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이르기까지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또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찬송 부를 때요, 찬송 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쉬운 찬양이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이 찬양이 얼마나 쉬워요, 반복해서. 근데 찬양을 안 해요. 벌써 몇 년 동안 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3살짜리도 유치원, 유아원 가면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한나가 어릴 적에 보면 4살 때인가요? 성경을 할 때 보면요, 우리 한나가 머리가 비상해. 보고 다 따라서 해요. 보고 다 따라. 율동할 때. 그 영상이. 애들도 그러는데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찬양을 못해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 그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백설교회 이목사가 주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강성교회 올로 목사님, 박요일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백설교회 예배는 개 예배 때, 이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찬이 예배학으로 보고, 예배학적으로 볼 때 백설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50대마다 그러시잖아요. 아멘? 그 어르신이, 그 교수님이, 백설교회 예배는 한국교회 모범적인 예배, 모범 예배다. 그 예배 찬양을 기쁘게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할 뿐 하나님의 선한 목적 안에 있는 섭리와 경륜에 속한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믿고 인도하시리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헛된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하나님 말씀에만 복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며 가족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으니 이 추석 명절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추석 명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우리 백설교회 성도들이, 또 한국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석 명절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과